네, 저희 사역자들이 화요일이면 모여서 설교도 나누고 또 책도 나누고 또 주예하는 모임도 하고 이렇게 사역자들이 아주 귀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이제 제가 오후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김유영 전사님께 설교에서 어땠냐 물어봤더니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스트레칭 하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를 좀 풀어주시고요. 네, 어깨를 밖으로 다시 안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깍지를 껴서 앞으로 위로 뒤로는 안 되시겠죠?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쭉 펴주시고 손도 이렇게 해주시고 목도 좀 눌러주시고 찬양이 끝나시면 사실은 다들 눈들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여기 딱 올라왔을 때 긴장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김유영 전사님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오늘 칼럼을 보니까 김유영 전사님이 칼럼을 쓰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천은교회 오셔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또 이 천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만져가실지를 기대하는 그 마음, 그 소망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 목양 칼럼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사역자와 또 성도님들 또 교회와 성도님들이 소통하는 창구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양 칼럼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성 목사님이 목양 칼럼에 자기 유언장을 이렇게 공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것도 읽어주시기도 했었죠. 자신이 이렇게 죽었을 때 사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런 일들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 재산은 이렇게 처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 또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거기 적어주셨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보면 참 유익이 있다. 한 번씩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설교를 듣고 나도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한 목사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한 목사님 무슨 병 걸리신 거 아니죠? 네. 암에 걸리시진 않았는지 막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아서 한 분 한 분 진정시켜드리고 아니요 그냥 유언장 미리 작성해 보시라고 그러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기도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유언장이 가진 힘을 다른 쪽에서 보여준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지요. 제가 유언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찾아보다 보니까 아름다운 유언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렌 앤더슨이라는 상담 심리학자가 쓴 아름다운 유언인데요. 이 유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주치의의 내사 판정이 내려졌을 때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 어떤 의술이나 기계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오. 그때 나의 침상을 사망의 침대라 부르지 말고 생명의 침대라고 부르시오. 그리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의 생명에 도움을 주도록 사용해 주시오. 내 눈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바라보게 하고 내 심장은 날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어 고통 없이 살게 하시오. 내 피는 교통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젊은이에게 수혈하여 장차 그의 손자 손녀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오. 내 콩팥은 자기 몸 안의 독소를 혈액 정화기에 의해 투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내 허파는 숨 못 쉬는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 대신 넣어주시오. 내 뼈, 신경, 근육까지도 다리를 절고 다니는 장애자에게 주어 똑바로 걷게 하시오. 그동안의 실수와 고집과
편견들을 파묻어 주시고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친절한 미소와 신실한 믿음을 잊지 마시오. 내 모든 죄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나의 유언대로만 해주신다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언장을 발견하는 즉시 주치의에게 전해주시오. 나를 사랑해준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제목대로 아름다운 유언장인 것 같습니다. 이 유언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유언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유언장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장기 기증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에게는 장기 기증에 사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 같습니다. 또 장기를 기증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나 가족들에게는 큰 희망을 불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의연함을 줄 것 같고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던 사람에게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정비하고 자기 자신을 채워가는 결심을 하도록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그의 유언이 실행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과 유익을 나누어 받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유언이라는 것이 가진 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큰 힘은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복된 소식과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모든 유익들, 그것들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실 성령님에 대한 약속들을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니 예수님의 유언은 죽으실 때 남기시지 않았죠? 예수님의 유언은 언제 남기셨나요? 승천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죠. 승천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 유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유언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부르죠.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가장 큰, 지극히 큰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좀 더 들어가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대접이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주셔서 그것이 힘을 발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대접하기 위하여 이 유언으로서 이것을 남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언을 우리에게서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 유언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유언은 더 그 힘을 크게 발휘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언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또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유언이 더 큰 힘을 얻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이 신약의 두 성례인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성례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지극하게 존귀하게 우리를 대접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대접하시는데, 세례를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시고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힘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그 큰 뜻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세례란 무엇입니까? 물을 머리에 묻히거나 또는 물에 담그거나 하는 이 세례의 방식을 취하죠. 물이 중요합니다. 왜 물이 중요할까요? 물 아래 있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은 존재,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신자가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습니까? 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가 우리에게 뜻하는 거고,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방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죠? 의에 대해서. 의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접하시는 겁니까? 너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살아난 의로운 존재야. 라는 그 대접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들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베풀었는데 베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취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영원토록 너에게 베풀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다짐이 담겨진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굳건히 다져지고 변치 않는 그 확신 속에서 이제 이 세례를 통하여 또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대하시는가? 나를 의로운 존재로 대하시고 그렇게 세례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세례가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 공동체를 찾아온 또 새신자에게 이 세례가 계속해서 베풀어지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죠.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이 대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의지가 담겨진 것입니다. 세례는 한 사람 속에 있는 죄인인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오고 또 지체가 입교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인류를,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접하신다라는 것이 이 세례, 그리고 그 존귀한 대접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많아지고 그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나며 그 대접받는 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을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 중에 하나인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 시대를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시대를 계속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이것이 진행되게 하고 이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저 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죠. 세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교회적인 예식이고요. 또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 연합,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연합뿐만 아니라 또 이 연합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도 이 연합은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일이 과거에만 존재하고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세례가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완성으로 가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과 이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전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수할 때 항상 오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하여 전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하나의 예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는 세례로 시작돼서 세례로 계속되어지고 이 세례가 끝나는 날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례가 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례를 지속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도에 대한 당위성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천은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세례, 예수님의 대접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지속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에 오를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늘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널 이런 존재로 대접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런 존재로 너를 불렀다니까? 그리고 널 부른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영원토록? 이 축복을 이 세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증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고 누려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천은 공동체의 세례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천은 교회의 전도가 끊이지 않도록, 새신자가 오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찾아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전하고 전수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 중에 하나가 세례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접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찬. 그럼 성찬은 어떤 의미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세례로부터 시작된 거듭난 삶에는요, 성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례만 있고 성찬이 없다, 이거는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고 세례로 인해서 시작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시작을 가리킨다면 성찬은 이 시작된 것이 완성이 되기까지의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의 대접을 시작하셨다면 그 대접이 성찬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대접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세례도 계속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세례는 한 번뿐이잖아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례가 계속되지만 이 개인에게는 세례가 한 번뿐이지만 성찬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의 전생에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시작을 대표하고 성찬은 계속을 대표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누려가고 확장시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성찬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의 대접도 세례를 시작으로 해서 성찬으로 계속된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구원의 이 서정이라는 구원의 과정과 순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칭의라는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것이 세례가 이 칭의라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구원의 과정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칭의가 신자의 인생에 한 번 일어나듯이 세례 또한 한 번, 구원과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성찬은 이 구원의 과정 중에서 성화라는 과정,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 모든 삶에서 일어나듯이 성찬도 이 신자의 삶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신분을 주셨다면 이제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종이었던 존재가 왕이 되었으면, 왕족이 되었으면 이제 그 왕의 식사를 누리는 거잖아요. 왕의 생활을 누리고요.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유인의 식사,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사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찬이란 말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성찬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반드시 성찬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이 성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당신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죄는 없으시지만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우리 모두의 죄악에 대한 징벌을 홀로 담당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됐을 때 죄는 없으신 사람이 되셔서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모욕, 비난, 십자가, 형벌, 이걸 다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포도주까지 받으시는, 죽기 전에 포도주를 받으신 이유가 그냥 받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몸과 피 가운데 죽으심, 부활하심, 지금도 계신 이것을 다 담아서 우리의 생명의 떡과 우리의 생명의 음료, 우리의 의인의 식사, 왕의 식사를 자신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주님이 자신을 다 담아서 차리신 이 생명의 식사를, 주님의 식탁을 거기에 초대되고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죠. 성찬의 잔이 주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로 올려지고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무한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례로 시작된 예수님과의 연합이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간다는 것을 그 식사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감사하게 하고, 또 그 계속 이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힘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찬에 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참여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예수님을 먹고 한 예수님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몸과 한 피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한 몸과 한 피가 될 수 없거든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식사만이 우리를 한 몸과 한 피가 되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고 대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직적인 은혜도 들어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한 몸과 한 피가 되는 이 수평적인 은혜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게 대접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이 성찬을 통해서 단단해져 가고 더 하나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공동체의 성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대접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깊이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복음의 시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살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세례와 성찬, 이 두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뭐가 방해하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이 이 듣고 이해하는 것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이 신학의 두 성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누리게 하시죠.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소화를 시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덧붙여 주시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이는 은혜를 주시고 맛보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까지 이 가장 귀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 은혜의 3종 세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시대가 세례로 시작되고 성찬을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가고요. 그 안에 말씀이 베풀어지고 또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소화시키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통하여 펼쳐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두 대접이 펼쳐지고 있다는 그 사실. 세례와 성찬. 이 존귀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대접이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지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2절.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남편과 아내, 부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상한 고백을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는데 거기서 큰 깨달음이 주어진 거죠. 거기서 부르짖듯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 교회구나. 그 놀라운 비밀들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세례와 성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와 성찬 사실 두 파트입니다. 더 많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다루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이미 그 예수님의 대접이 이미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더 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시작과 계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시작과 계속을 우리가 누려가며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세례와 성찬을 사모하며 세례와 성찬을 위해 자신을 살피며 준비하며 무엇보다 우리처럼 공동체에 이 일이 중단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더 깊어지고 더 갈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애써야 할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야겠지.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대접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접에 온전히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접을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갈망하시며, 그래서 이 예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천은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대접이 정말 충만해지고 또 그것들이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